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도가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임하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감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언행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고신교회들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더 나아가 온 세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그 어떤 기도보다 주님 닮기를 원하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만병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상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집회로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찾은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 백성들의 죄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자신이 신실한 남은 자가 되어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고백합니다. 이어 하나님께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으로서 남유다 왕국을 개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는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친 후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남유다 왕국의 힘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국의 모든 보화와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이제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림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소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선지자의 고소도 선지자의 구원 요청도 사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선지자의 고소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1절에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가 강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찾아오심은 심판주의 강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마음이 강팍한 바로를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시고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성경은 유월절 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 밤에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심판주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님의 강림을 청원하면서 2절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판결하시기 위해 강림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대적들을 멸하기 위해서도 오시지만 때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고도 탐욕에 휩싸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민수기 11장에 등장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판결하셨던 내용이 민수기 12장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원수를 멸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강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도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의 모습을 처절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내용이 바로 그 고소의 구체적인 죄의 내용입니다. 일찍이 선지자는 언약 백성들의 죄를 보며 이렇게 탄식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와 나귀보다도 주인을 아직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경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또 반역했습니다. 타락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율법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의 심판주로서 자정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피로 사신 교회를 심판하는 하나님, 심판주로서 오시는 강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겐 부담스럽고 반갑지 않고 친숙하지 않지만 오늘 선지자는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림을 우리가 마주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심판주로서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즉 교회에 강림하시는 것이죠.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찾아오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귀에 들리는 말씀, 설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말씀, 성례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예배는 심판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먼저 제거되어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심판주의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공예배의 회복을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8절부터 12절은 선지자의 고소를 넘어 선지자의 변호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고소를 지나 이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을 지나 구원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붙들 희망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오늘 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와 창조주가 절묘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저와 성도님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일서, 여러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특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도 이스라엘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진흙 가운데서 아들을 빚어내시고 풀무에 넣어 아름다운 토기로 만드신 그분이 진정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시죠. 아들이라는 신분에 근거하여 오늘 이사야는 마음을 쏟아 고백합니다. 오늘 사실 이사야 64장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이사야 64장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나라와 교회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됨 그 관계로 인해 우리가 중보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그 배경은 이 외침의 처절함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11절에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본래 아름답고 생명이 흘러 넘쳤던 땅이 아니었습니까? 사망과 황폐함은 이사야의 외침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런 심판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심한 괴로움을 우리에게 두시렵니까? 오늘 간절하게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의 변호는 처절한 호소입니다. 마치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절규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엘리야도 이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지자의 이 호소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온 인류를 향해 메아리 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도 외쳤습니다. 이는 아들로 입양될 우리를 위한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으로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특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엘리야의 중보기도, 마지막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는 계속해서 이러한 절규와 호소로 교회와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저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외침 속에서 의인의 회중이 탄생을 하였고 오늘 서울시민교회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결단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의 울음 섞인 절규를 외면하지도 멸시하지도 않으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호세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고신 선배들은 교회가 범한 신사참배의 죄를 자복했었습니다. 고려신학교의 경건에는 늘 회개와 자복의 울음바다였습니다. 학생신앙운동 수련회에 참석하여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목사, 권사, 장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한 기도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사야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처럼 눈물로 민족과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중보게 되어야 할 이때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메말랐다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징계는 범죄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과 귀로 우리가 목도하면서도 범죄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회개할 것이 있다면 곧바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과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교회가 되살아남을 믿고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남은 자들이 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와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새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고신교회가 예배와 교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 말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한 아기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전북노예와 제주노예, 충청 동부노예와 충청 서부노예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새벽에 깨우는 삶을 통해 승리의 기쁨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